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에는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그 암기의 힘이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해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현대 2000년 이후로는 무슨 시대가 됐냐면은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돼가지고요. 늘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주어지면은 이제는 인터넷에서 찾으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의 힘이다. 이제는 찾는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찾는 분이 아마 김홍규 장로님 같아요. 아주 잘 찾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금방 이게 검색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미래학자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찾는 것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AI 시대가 와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 그 AI가 이제 챗봇 또 챗GPT 지금 두 개가 좀 유명한데 거기 질문을 하면 그냥 답이 쭉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질문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말이에요. 골머리를 앓는 것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페이퍼, 리포트를 써오라 그러면 학생들이 다 인공지능에 물어가지고 그 답변,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인공지능이 그 답변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갖다 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교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런 페이퍼나 시험을 안 보고요. 옛날식으로 가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대면하면서 구술 시험을 친대요. 물어봐서. 그래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조금 시기가 지나면 질문의 시대가 될 겁니다. 질문을 잘 해야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좀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질문 계속하죠. 저한테도 이제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한 8년 동안 가르칠 때 우리 한국 분들이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한 5분 남겨놓고 이제 마감했으니까 자 이제 질문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이렇게 봐요. 끝날 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질문하라 그러면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질문을 잘 못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에 세례 요한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어떤 문단을 그 주제를 우리가 알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다 같이 아니다. 또 하나는 묻다. 그래서 아니다가 6번 나오고 묻다가 5번 정도 나와요. 그 아니다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당신 누구요? 그럴 때 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당신이 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들이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하냐면 계속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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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이나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논리학에서 좀 어려운 말로 부정의 병증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죠. 이 부정을 해가면서 참 나를 아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내가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내가 아닌 건 아니지.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죠. 묻다. 당신 누구냐고 계속 물어요. 이 본문은 그 물음에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심플, 단순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다라고 하는 게 5번 나온다 그랬는데 이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질문하는 게 3가지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질문해요. 근데 그 또 다른 인간은 주로 예언자라든가 어떤 모세 같은 지도자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질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뭐 예언자 반열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것도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수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 다 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물은 거예요. 너 도대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건 뭘 물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는 데서 죄를 지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뭐 하고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네? 자꾸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어디서 뭐 하냐? 그죠? 마치 이건 똑같아요.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안 보이고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거든요. 애들 키우다 보면. 예?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애가 안 보여. 그 조용해. 가서 보니까 뭐 주방에 가서 막 냉장고에서 음식을 뽑아가지고 다 쏟고 막. 그럼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너 뭐해?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물어요. 내가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건 뭐냐면
알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냐? 이것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이웃에 대한 질문. 이웃을 사랑하냐? 그런 질문이에요. 어떤 분이 지난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컬럼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살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생존하는 것이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선 가정도 그게 조그만 공동체잖아요. 이게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게 다 이웃이요. 이게 다 이웃.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냐? 네 아우는 어디 있냐?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가족에 다 부터 친구, 또 같은 교회 성도. 예수님이 그런 말 했어요.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그거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묻습니다. 내 아우는 어디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그 무거운 질문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또 나오는 게 뭐 이거 끝도 안도 없는데 이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핍박을 받은 이 하갈, 그래서 이제 하갈을 쫓아냈거든요. 여러분 배경 잘 알죠? 아들이 없어서 여종을 들여보냈는데 아들을 낳는데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가족 얘기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지만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으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당신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냥 내쫓아 버렸어. 근데 거기는 사막이거든 그게. 그렇죠? 광야. 아들이랑 내쫓아서 거기 있는데 살아갈 길이 어떻게 해요? 막연하는 거예요. 거긴 죽습니다. 아무 뭐 준비도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못했어. 그 뒤에 보면 통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묻는 거야.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정황, 그걸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물어요.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묻는 거죠. 행복한가?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상황이 행복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곡한다는 거는 이제 뭐 부르짖는 거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제가 참 긴밀하게 나의 멘토도 되는 그런 장로님 계셨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 날 경포대에 가가지고 요새는 자살이라 그러지 않고 극단적 선택이라 그래요.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음성이. 참 그게 신앙적인 경험이죠.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제발 그러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게 생신가? 그 다시 가가지고 막 달려와서 넘어질라 그러면 또다시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죽을 힘이 있으면 살 힘도 있다.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이제 평생 한 교회 장로로 잘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자, 여러분 삶의 정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묻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좋은 길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욥기에 보면, 자, 욥기 38장 3절 4절 한번 보겠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신앙을 묻는 겁니다.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내가 이 땅을 창조했는데 너 그걸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의심하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내가 창조할 때 그때 넌 있지도 않았어. 너의 한계. 너는 이 땅에서 정말 이 풀, 내칠 데서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야. 그걸 왜 모르냐? 깨달아 알아라. 묻는 거죠. 여러분 뭐 이 땅 권세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떤가? 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묻고, 그죠? 자, 이 반대로, 두 번째로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묻는가? 그걸 물어요. 나를 왜 만들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는 어디가 끝입니까?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런 걸 묻죠. 또 하나, 내가 죄를 안 질라 그래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묻는 질문이요. 특별히 세례 요한. 사실 예언자 반열인데. 그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주로 예언자나 모세나 영적인 지도자에게 인간이 묻습니다. 지혜를 묻기도 하고 삶의 길을 묻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참 독특해요. 요것은 그 예언자 반열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위치와 신분, 그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야.
예?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질문이 고압적이에요. 너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대답을 강요해. 이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 자,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인데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간다. 반드시 대답해 줘야 돼. 그걸 대답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우리는 대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볼 때 내가 누구인지 대답을 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묻는데, 자, 19절 한번 붙여주세요. 1장 요한복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게 나와요. 그죠? 예. 자, 여기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라는 뭐예요, 이건? 그냥 확신에 차서 진실하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이 말은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러고 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다 그래. 그러죠? 영어를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는 것처럼 오, 야, 막 응?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이게 알아듣는 건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속과 겉이 같다. 참 어렵죠.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게 뭐냐면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냐 그럼 그랬더니 엘리야는 권능의 선지자를 상징하거든요. 또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예언자냐? 그것도 아니래.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끔 오는 내 친구 그 최외봉환 장로라고 아시죠? 지금 여자 목사님이랑 이렇게 재혼을 하셔서 잘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해도 돼요, 이건 뭐. 선한 목자교회라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그 설교를 항상 유튜브로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사모님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나한테 뭐냐면 이제 그 설교를 못 듣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셨고 후임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임 목사님 그걸 듣는데 이제 거기 유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신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후임 목사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인품이 아마 그 예배 끝나고 그 후임 목사 불러다가 야단쳤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지 마라.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가 앉아있다. 야, 이거 뭐 얼마나 시험 드는 얘기야. 그죠? 그 이단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다. 그 사람들 보내서 나는 예수니까 와라 그러잖아. 세례 요한은 지금 나는 아닙니다. 정반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성이 높을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보다 배나 힘들어. 예를 들어 성 프란시스코라고 아세요? 그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영성이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따르는 제자들이 자꾸 예수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민이 되겠어. 그래갖고 자기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즉시로 달려와서 일어나자마자 내 면전에 행해서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네가 인간으로 예수처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너는 세상의 쌍버러지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제자가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이 버러지같이 못한 놈, 피조물인 주제에 네가 신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보면 그때 어느 프로에서 탈북한 여자 처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어렸을 때 김일성 동상을 닦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배웠대요. 얼마나 1년 동안 소원을 그 김일성 동상을 닦으면서 참 허상을 믿는 거지. 허상을. 얼마나 불쌍해요. 예? 진짜 불쌍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들리십니까? 근데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인데, 그 작은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라. 이게 예수님을 좀, 예수님의 길을 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좀 길을 깔아주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는 더했어. 뭐냐면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라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부인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내려라. 거기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 그래갖고 예수님 발 앞에 그걸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고기 잡을 때 좀 옆에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근데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의 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Lord, I am sinner. Go away from me.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 같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강한 빛이거든요. 죄 많은 인간이 그 앞에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태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지.
자기는 피조물이고 죄 짓는 작은 미물에 불과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만이 빛을 발해야 된다. 나는 그냥 인간, 죄인인 인간이야. 그렇게 답을 한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정확히 자기의 신분과 위치, 자기의 한계, 자기의 운명, 그걸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피조물이고 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